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또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과 건강의 기도의 제목과 물질적인 기도의 제목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주님께 다소곳이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셨으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궤도를 떨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거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연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어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역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지친 저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주인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고 이제 그 자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 성도들의 영혼과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일들을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년도 예산과 각 기관 새해 사업 계획도 주님이 주관하시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맡은 성도들이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쾌유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8일 계획된 경선호에도 주님이 주관하시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 내려주셨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심장에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마음, 백지와 같은 마음을 타블로 라사라, 라틴어인데 이 타블로 라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블로 라사라고 하는 이 말, 백지 상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 득실에 따라서 굉장히 이 마음은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 하면 이 분파, 이 분파 문제가 또 왜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12장에도 그 은사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은사장을 딱 지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도 받고 받은 은사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은사가 신앙의 계급처럼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은사를 못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야. 그래 뭐 그런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많이 유행할 때 그 80년대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개도 방언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개도 방언한다. 그런데 방언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입에 나온 말씀이에요. 개도 방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마치 신앙의 이 레벨처럼 각인되었던 적들도 한국 교회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껴갈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가르치는 자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또 그 특징에 따라서 분파가 갈라지고 분파가 갈라지다 보니까 우리에 속해 있는 분파는 진짜고 너희는 사이비 아니면은 가짜 아니면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이런 아픔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점에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은사에 따라서 레벨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앙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와 같은 신앙의 은사를 마치 레벨처럼 그 직분처럼 신급처럼 이렇게 이 은사를 오해하고 착각하였던 이런 면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가시의 수단이 되었고 또 은사가 가시의 도구와 같은 이런 식이 되어서 잘못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의 말 아닙니까? 흔히 최고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방언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어나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사의 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청천,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가서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데, 신비한 그 경험과 체험이 천사의 말을 듣는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경험 중에 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리와 꽹과리가 뭐냐는 거예요. 구리와 꽹과리.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보면 이방신을 숭배하고 섬길 때에 그 이방신들을, 잠자는 이방신을 깨어나게 하는 이런 방편이 이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였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많은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이 없이 이런 천사의 말, 사랑이 없이 이런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주문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방신을 깨우는 주문, 집 나간 이방신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주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이 희프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사랑만큼 희픈 이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통 사랑이잖아요. 용어, 노래 다 사랑이잖아요. 예. 그리고 설교까지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런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여러 경주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는 1940m를 달리는 영하 30도의 알래스카를 일주하는 이러한 경주입니다. 개썰매 경주, 이디타로드라고 하는 이런 경주, 이디타로드라고 하는 이 경주인데, 이 경주의 완주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이 개최되는 이 경주에 개가 썰매를 끄는데, 그 경주 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4번을 4회를 걸쳐서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잔 버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승한 이유를 쭉 다시 우승한 이유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수잔 버치는 천성적으로 개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니까, 거의 1등한 모든 사람들이 다 1등하고 나면 다 개들과 함께 그 1등의 축하 자리에 그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승에 대한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 함께 고락을 함께한 그 개들에게 있다는.
다시 말하면 그 개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4번을 우승하였던 아름다운 일화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의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신앙에 받은 은사들도 사랑이 없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이방신을 부르고 집 나간 이방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을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기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권세입니다. 이 능력과 용기와 권세와 같은 이 사랑을 여러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한 힘, 굉장한 능력,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은 그 용기와 권세와 능력과 같은 이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사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사랑의 바탕에서 비롯되고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이런 내용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고 다시금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가서 그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막 방언을 합니다. 그때 시기가 언젠가 하면 유월절, 많은 이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같은 사람들이 다 직결하여서 모이는 그 장소에서 그 각국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말도, 그리고 소아시아의 말도, 유럽의 말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적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 황홀에 있는 그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놀랍도록 감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추앙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방언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한 방언이라는 은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추앙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은사는 신비한 것이 많지만은 그 은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염두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방언 은사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태양이를 보면서 여러분, 참 저 솜씨가 귀하다. 그리고 지휘를 또 잘하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참 은사가 귀하다, 이런저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은사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그러하고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는 정말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다면 그냥 내팽개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냥 그런 봉사에 대해서 치부해 버릴 겁니다. 운전하는 장로님, 방송실에 있는 우리 박현희 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수고와 이런 모든 섬김들이 사랑의 이 발판이 그 봉사와 그 은사와 달란트의 이유와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와 함께 그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사가 출중하고 권세가 있어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요즘 참 힘들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니까 싸우는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합니까? 사랑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랑 싸움이라고. 이유를 얼마나 잘 붙여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랑 싸움이라는 그 싸움을, 사랑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을 안 하고는 사랑을 못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싸움을 아니하고는 사랑을 못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죠.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사랑 싸움을 해야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를 저에게 설명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대립되거나 또 그 서로의 의견들이 맞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싸움이 맞춰지기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이 사랑 싸움이고, 그 싸움이 한번 딱 끝나고 나면은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모자랐구나, 내가 이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설명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싸우지 아니하고 의견 대립이 조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 생각의 어떤 세계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싸우는 싸움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여러분, 예언만큼 어디 능력 있는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여러분, 여기서도 그 2절 말씀에서도 거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씩 거듭되는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3번씩 거듭되는 단어가 뭐죠?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지식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지식보다 우선되는 지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비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이런 비밀들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이것만 있으면 사랑이 별로 없어도 해결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선되는 믿음, 우선되는 지식, 우선되는 비밀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고와 같은 사랑이 빠지면 그 믿음, 그 지식, 그 비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붙잡아야도 되지만은, 지식과 비밀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거기 함께 꼭 붙잡아야 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비밀이나 믿음이 헛사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요나 선지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이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빨리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하기는커녕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요나였습니다. 요나. 여러분 그 요나도 그 자신이 살아있는 그런 면면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 싫은 겁니다. 뭐가 결핍된 겁니까?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나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어떤 은사들도 사랑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은사보다 제일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를 놓치면은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믿음도 놓치는 것이 되고, 이 사랑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나 겸손함도 다 놓치게,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정오하고 은사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여서 받은 은사가 물거품이 된 것들은 다름 아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왜 돌아가셨느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든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할 수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기 위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늘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모든 비밀, 지식, 믿음,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는 것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굉장히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하고, 그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존경받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틀리는 것은 안 되지만은 정말 상대방이 고집하고 목매어서 주장을 한다면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제사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덕을 세우는 사람, 이 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하였던 이 요나의 그 도피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사랑에 결핍한 요나의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비밀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구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여기도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이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손 안 든 사람 뭐죠? 예, 다시 그러면 한 번이라도 구제를 해본 사람 손을 들지 마십시오. 손 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런데 다 구제를 해봤잖아요. 다 구제를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의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구제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죠. 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혹시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하는데 다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이는 극히 드물 겁니다. 예. 다 구제한다고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부자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진 것을 다 구제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실천을 했던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데 내어놨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우선돼야 되고 뭐가 제일 돼야 되고 어떤 것들에 그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 한구석에 찔림이 있죠. 예, 찔림이 있을 겁니다. 예, 무슨 찔림이냐? 예, 내가 미워한 사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미워한 사람에 대한 찔림이 있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미움에 대한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움이 여러분 변하여서 또 그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또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고 바꾸는 놀라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에 그 구제하는 그 내용들 보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막 나무르게 했죠. 구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구제한다고. 이게 올바른 구제가 아니죠. 이는 여러분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내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현상이죠. 이는 여러분 구제 자체가 이 구제의 근본적인 생각이나 근본적인 정신이 그릇된 겁니다. 바로 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는 이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보통 사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제를 한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구제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아주 조금만 남겼습니다. 그리고서 사도들 앞에 전부를 갖다 낸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구제하는 것들에 대한 바른 개념이나 정신이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적석에서 돌아가시는 것들은 인간을 의식하고 인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자꾸 선행되고 앞서게 되면 그 하는 것들 자체가 근본이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 믿음이 바로 되는 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신앙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나를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이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는 이런 신앙관이나 이런 믿음관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른다는 이 신앙관, 믿음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의 이런 그 신앙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니면은 영광이 되든지 영광이 되지 아니하든지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관 신앙관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관의 갭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관이 신앙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 그 우선되고 유익될 듯한 은사와 달란트일지라도 거기에는 한 가지, 꼭 사랑이라는 것, 이게 가미될 때에 그 은사와 달란트가 출중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힘찬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